잠깐 출석부터 좀 부를게요. 제 다음 주에 결정하신 분 그 오전 예배 때 보낼 거예요. 올릴 거예요. 이번 주는 다 오셔야 된다. 자, 우리 성함 없이 좀 하겠습니다. 권호상, 공선호, 고인화, 김미온, 김소현, 김영현, 문정미, 박병민, 박종구, 백하림, 백보라, 서미영, 서정훈, 손종철, 안보은, 안보혜, 이길문, 임채은, 정지영, 최진아, 권율, 권준, 권민, 안윤하, 윤하 보였는데, 네. 전사랑, 전원유, 조은유, 조현민, 현재, 현욱. 저한테 말씀하시고 가족 모임 가시고 하신 분들 이런 분들도 계시고, 예, 우리 과제 내신 분들이 박종구, 김소현, 최진아, 안보은, 네,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안보은, 최진아, 박종구, 김소현. 네, 감사합니다. 우리 제가 어렵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저한테 고마워하실 거예요. 이 책을 읽고 나시면 저한테 고마워하실 거예요. 진짜로. 예, 그래서 꼭 읽어주시고, 제가 짧은 시간에 다 할 수가 없어서 책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고, 평상시에 저희 다 아는 거잖아요.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잠겨 있지 않고는 성령이 내 안에 계신 거를 느낄 수 있는 상황들을 내가 만들지 않고는 우리 사실 그 삶을 살아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거하고 마찬가지로 우리가 성경 말씀으로 채워지면 제일 좋지만 또 해석도 돼야 되고 여러 어려움들이 있어서 이런 뭐 아무 신앙 서적은 또 조금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이렇게 검증된 것들, 그리고 우리 이런 시간을 통해서 읽도록 하는 부분들은 좀 순종하시는 마음으로 읽어 보시면 참 좋은 계기가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주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임을 믿으며 우리 열방교회를 섬기는 오전 오후 예배팀들, 그리고 예배를 섬기는 우리 음향팀들, 참 주님께서 귀히 여기시며 또 주님께서 사용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이 주의 자녀들이 이 쉼의 시간에 또 주님께 나와 하나님의 것으로 체험받기를 원합니다. 주님, 하늘의 것에 귀한 것을 저희들 받아 누릴 수 있는 이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단에서는 우리 모든 강사 선생님들 위해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저희들 평상시에 함께 하지만 또 이렇게 교회 권위로 세워진 이 질서의 권위를 저희들 잘 순종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성숙된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이런 모임들에 우리 함께 예배로 시작하고 싶어서 본문을 하나 정해봤는데요. 우리 말씀을 좀 읽겠습니다. 창세기 32장 24절부터 30절까지 말씀인데 24절부터 26절까지만 읽겠습니다. 24절부터 창세기 32장 24절부터 2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허벅지, 옛날 성경의 환도뼈, 여기 엉덩이뼈를 이야기해요. 여기를 쳐서 이제 걷기가
힘들어지게 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축복하소서라고 하는 그 야곱, 이 야곱을 우리 함께 읽으셨던 야곱의 장막에 제가 가진 옛날 이게 목차를 잘 모르겠는데 여기 절은발이가 아닌 그 누구도 신뢰하지 말라 아마 6장일 것 같아요. 거기에 이 야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이 본문으로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찬양을 섬기는 자들은 이 절은발이가 되어야 한다. 절은발이가 아닌 찬양을 섬기는 자들, 찬양 인도자들, 또 찬양하는 자들을 신뢰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하나님 앞에서 내 환도뼈가 끊어지더라도, 이 심줄이 끊어지더라도 내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자로서 이 예배자로 서겠습니다. 이 각오 없이 우리가 그냥 뭐 음악하는 사람이라고 노래 좀 한다고 설 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 우리는 찬양하는 자로서 또 이렇게 몸으로 찬양하고 목소리로 찬양하고 악기로 찬양하고 다 지금 우리의 찬양을 우리의 몸으로 받으시는 거잖아요. 이게 결국에 이 찬양이 영의 찬양이 돼야 되고요. 이 곡조 있는 기도가 되어야 하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는 그 역사가 우리 앞에 서는 모든 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그 마음을 가지고 오늘 이 시간 또 다음 주까지 이어져 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제 예배음악 교실 예배 강의를 좀 시작하도록 하는데요.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30분이었어요. 그래서 지금 시작 시간으로 보면 25분이거든요. 55분까지 저에게 좀 허락해 주실 줄 믿고 제가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러면은 아마 5분 쉬고 시작을 하면 우리 그 2시간 반의 시간은 두 선생님이 좀 나누셔서 이렇게 하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한 30분 정도 좀 그 오늘 마치는 시간이 예상보다 늦어지는데 다음 주에는 1시에 시작해서 4시에 마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하겠습니다. 그래도 될까요? 네, 허락해 주시면 박수로. 네, 감사합니다. 박수 안 치시고 웃으시기만 하시는 이런 제가 봐도 좀 이 민주주의가 아닌 모양새지만 허락해 주신 줄 알고 감사합니다. 우리 여기 그 제가 나눠드린 강의안을 좀 보시면서 사실 쭉 읽어보셔도 될 정도로 정리를 그 제가 찬양하는 제 친구 목사 오성균 목사의 도움을 받아서 이렇게 초안을 받고 또 우리의 형편에 맞게 정리를 해서 이렇게 준비를 했어요. 그 친구는 저하고 예배 클리닉을 제가 사역하는 교회에서 계속 해왔었거든요. 그래서 손발을 접었던 친구고 이번에도 좀 요청을 했는데 시간이 좀 안 맞아서 오늘 연합 예배가 있어서 그래서 그 제가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우리 네, 저는 먼저 제 소개를 좀 해야죠. 예, 저는 찬양 아시다시피 찬양 전문가는 아니에요. 악보도 그냥 대충 봐요. 예, 뭐 제대로 음악적인 어떤 그 지식이 있는 사람은 아니지만 뭐 저는 제 찬양 실력, 노래 실력 저 잘 모릅니다. 뭐 잘하는지 못하는지도 몰라요. 그런 평가를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고 못한다고도 평가를 아무도 안 해주고 뭐 잘하는지도 모르겠고 남자들 그렇다잖아요. 이렇게 거울 앞에 서면 여자들은 그 거울 앞에 선 모습이 다 이렇게 뿜뿜 돼서 보이고 남자들은 그 핸섬하게 보인다고 하듯이 저는 그냥 하나님 앞에 이렇게 찬양으로 쓸 때는 그저 섭니다. 예, 그저 섰는데 그 찬양 인도도 뭐 제가 지금 사역이 한 교육 전도사 때부터 교회 사역한 거 치면 23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찬양 인도 그 중에 찬양 인도를 꾸준히 한 연도로 치면 한 5년 정도 빼고는 찬양 인도를 계속 했어요. 예, 근데 사실은 그 찬양 할 수 있는 제가 찬양 인도를 해도
이렇게 이미 다 준비되었고 혹은 함께 준비할 수 있는 손발 맞춰 할 수 있는 분들이 항상 계셨어서 저의 실력이 많이 뽀록나지 않고 이렇게 해왔던 은혜 중에 은혜의 시간을 가졌었고 그런데 저는 뭐 그 척 해본 적은 없어요. 뭐 잘한다, 뭐 가졌다, 안다. 그건 아니고 그냥 있는 그대로 함께 또 도와가며 함께 하면서 그렇게 성장해 가고 제가 그렇게 모질한 게 있다 보니 제 주변에 그런 게 넘치는 분들이 많아가지고요. 항상 이렇게 동역을 하면서 이렇게 해왔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또 그런 같은 마음을 가지고 우리 교회 찬양팀을 이렇게 바라보는데 저는 항상 사역을 할 때 교회 사역할 때 그 제가 가졌던 이 목사님을 돕고자 하는 찬양의 목표들이 딴 게 아니고 찬양팀들이 좀 더 풍성해지고 또 찬양팀 자체가 좀 많아져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늘리는 어떤 역할들에 항상 해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제가 처음 한국에서 사역했던 그 울산 온양교회도 그랬고 제가 가서 2개였던 찬양팀이 4개로 늘어나고 또 한 3, 4년 사역하면서 4, 5년 사역하면서 그렇게 되고 인천교회도 그렇게 늘어나고 근데 늘어나는데 중고등부 또 대학부 위주로 대학부를 먼저 늘리고 혹은 중고등부 늘려서 위로 올리고 또 아이들 교육시키고 그렇게 왔습니다. 우리 교회도 제가 지금 중고등부 대학부를 이렇게 사역하면서 그런 꿈을 꾸게 됩니다.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을 세우고 또 이게 물갈이를 위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착각하는 분들은 애들이 많아지면 내가 빠져도 되겠다 이런 꿈을 꾸시는데 오히려 그 아이들을 키워가야 됩니다. 함께. 그래서 우리가 키워가고 늘려가고 해서 우리 교회가 찬양으로 더욱 풍성해지고 저는 한성교회 같은 교회를 꿈꿉니다. 너무 예쁘지 않아요? 이렇게 평신도들이 찬양 평신도로 섬겼던 성도가 간사가 되고 또 찬양을 하면서 찬양 간사가 되고 간사라는 이름으로 여자 청년이 그렇게 교회 앞에 서서 찬양을 인도하고 그 보수적인 교회다 보니까 주일은 못 쓰지만 이렇게 금요일부터 쓰면서 그 교회가 찬양으로 유명해지고 풍성해지고 그런 저는 그런 그 꿈을 우리 교회도 충분히 꿀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우리 함께 찬양에 대한 그 열정을 가지고 꿈을 꾸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제가 이걸 준비하면서 예배하게 대해서는 사실 여기 앞에 1페이지는 한 페이지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그 우리가 우리 교회 예배를 임하는 자세 혹은 우리 교회뿐 아니고 찬양팀을 임하는 자세를 살펴보면서 거기에서 예배학을 알고 예배를 아는 자로서 하나님 앞에서 또 교회의 질서 앞에서 우리가 어떤 찬양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까에 대한 것들을 나머지 한 5페이지 정도에서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그 안에 다 묻어져 있으니까요. 함께 보는데 먼저 예배의 정의를 좀 보겠습니다. 제가 여기에 있는 내용은 예배 콘티 작성의 원리와 실제 여기 빨간 책에 있는 내용들을 가지고 좀 정리했는데요. 먼저 첫 번째 줄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것. 이게 예배의 정의의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겁니다. 우리가 먼저 예배가 뭐냐라고 할 때 제가 질문을 먼저 했었으면 좋았을 텐데 예배가 뭐예요?라고 할 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지식이 우리에게 있나요? 아마 쉽지 않았을 거예요. 제가 이거 없이 물었으면. 그런데 사실은 지식이 없는 게 어찌 보면 맞아요. 왜냐하면 예배는 만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 안으로 들어오고 그분과 내가 하나 되고 또 그렇게 들어올 때에 나와 그분의 그 입장과 위치를 알게 되면서 그분을 찬양하게 되는 그분께 영광 돌리게 되는 자리가 예배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신학의 정의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배를 읽어볼게요. 예배는 하나님의 계시에 대한 인간의 반응이다. 계시
계시가 뭐예요? 계시. 혹시 은총에 대해서 들어보셨어요? 은혜, 은총? 우리 청년들 기억나요? 두 가지의 은혜가 있죠. 뭐가 있어요? 일반 은총과 특별 은총. 예, 이 두 가지가 있어요. 일반 은총과 특별 은총. 은총을 은혜라고도 하는데 이 일반 은혜와 일반 은혜와 특별 은혜. 이 특별 은혜에 있는 이 특별 은총에 속하는 게 이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계시는 일반 은혜만 받고 있는 뭐 병원, 학교 이런 나라 뭐 이런 것들 자동차, 돈, 물질 이런 것들을 다 누리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일반 은혜뿐 아닌 이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을 아는 자로서 받게 되는 이 특별 은총을 가진 자들에게 주시는 게 바로 이 계시예요. 하나님의 계시예요. 이 하나님의 계시에 속하는 게 말씀이 되기도 하고요. 또 때로는 기도가 되기도 합니다. 말씀이 근본인데 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는 자들이 이 하나님의 계시에 대한 인간이 당연히 해야 할 반응이 바로 이 예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거예요. 나와서 그분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분께 받은 영광을 돌려드리는 거예요. 이게 우리 인간이 해야 할 반응입니다. 그래서 신학적으로는 예배의 정의가 그렇고요. 세 번째 거 읽어보겠습니다. 예배는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라는 구조 안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예, 예배는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 아까 은혜 말씀드렸죠. 이 특별 은총을, 특별 은혜를 받은 자들이 이 은혜라는 구조 안에서 하나님에게 드리게 되는 것이 바로 이 예배예요. 그리고 네 번째요. 예배란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주님께 집중시키는 것이다. 브루스 리플브레드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 바로 예배다. 그리고 또 읽을게요. 예, 재밌는 표현이죠. 우리가 애들한테 예배할 때 1시간만 예배드리고 놀러 가자, 어디 가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그게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는 버티는 게 아니라 먼저 은혜 받은 어른이 자녀들에게 참되게 예배하는 것을 보여줄 때에 그들이 이 예배를 온전히 물려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또 읽겠습니다. 예, 루이 기글리오라는 사람이 예배는 우리에게 가장 가치 있는 것을 여길 때 또 이 여기 있는 것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 바로 이 예배다라고 해요. 그 전제가 있겠죠. 가장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의 전제는 바로 하나님 앞에 있는 우리입니다. 은혜 받은 자의 당연한 겁니다. 그리고 또 읽겠습니다. 예를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모든 준비를 완벽하게 한다 해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그것은 더 이상 예배가 될 수 없고 아무 가치를 가질 수 없는 것이다. 예배 사역은 나의 경험이나 능력으로 사역하는 자리가 아니다. 영적인 예배로 나아가기 원한다면 먼저 내가 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성령 하나님이 일하시는 온전한 통로가 되어야 한다. 긴 문장이지만 이해하실 줄로 압니다. 이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가 될 때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요. 성령의 그 만지심이 없이 예배할 수 없습니다. 내가 뭐 전공했으니까, 내가 뭘 이끌어 봤으니까, 내가 뭐 좀 음반 좀 냈으니까 이래서 할 수 있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특히 우리 앞에 서는 분들은 예배자로서 회중 앞에 회중들의 대표격으로 먼저 눈에 보이는 자리에 서거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 내가 드러나기가 너무 쉬운 자리예요. 뒤에서도 나오겠지만 내가 드러나고 내가 드러내는 것을 중요하게 여겨질 때에 하나님이 드러날 수가 없어요.
다른 말로 그렇게 될 때 예배가 될 수가 없습니다. 점점점 이 찬양이 뜨거워지고 은혜로운 찬양이 되어 갈수록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의 존재는 사라지고요. 하나님만 드러나야 그게 예배가 된다는 거예요. 예배에서의 음악의 역할 한번 보겠습니다. 음악 자체는 예배가 아니라 예배의 언어이다.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이다. 링 무초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 예배에서의 음악, 우리가 이제는 빼놓을래야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 옛날에는 아마 그 옛날에는 무반주로 박수만으로도 찬양이 됐을 거예요. 그 옛날에는 악기가 없을 때는. 근데 악기가 생기면서 기타만으로 찬양을 하고 또 피아노로 찬양하다가 지금은 밴드가 없이는 찬양이 신나지 않는 우리의 그 세대가 됐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합니다. 음악 자체는 예배가 아니다. 예배의 언어일 뿐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그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으로 우리의 음악을 쓸 수 있는 것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또 읽겠습니다. 네, 예배를 모르고 음악만 가지고 예배할 수가 없다고 말합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우리가 음악만 가지고 지금껏 예배를 할 수 있다고 생각했을 수 있어요. 그게 너무 큰 오산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혹시나 하는 부분들을 다시 한번 만져 드려야 되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거는 우리에게 앞으로도 계속해서 AS가 되어야 할 부분입니다. 조금 그 찬양팀 안에 문제가 생길 때는 항상 여기에서 문제가 생겨요. 뭐 관계에서든 혹은 화합에서든 이런 문제가 생길 때 항상 이 부분 음악이 탁 앞에 나가버릴 때 이 하나님이 뒤로 툭 빠져버려요. 음악으로 사람의 관계가 툭 뒤로 빠져버리고요. 이 음악이 앞으로 팍 나서버려요. 뭐 틀렸다, 뭐 저것도 모르냐, 뭐 박자도 못 맞추냐, 이런 게 음악이 앞에 툭 나올 때.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 실력을 무시해서는 안 되죠. 준비 안 하면 사실 설 수 없습니다. 준비 안 된 자가 서는 거는 뭐 어떤 교회는 어쩔 수 없이 세우고요. 그럼 계속 사실은 그런 분은 뒤로 빼놓고 연습하는 분들을 위주로 나아갈 수밖에 없어요. 찬양팀. 찬양팀뿐만이 아니고 공동체, 단체는 그럴 수밖에 없죠. 함께 발걸음해서 나아가야 돼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교회 찬양팀은 계속 여러 가지 면에서 먼저 영적으로 그리고 예배학적인 면에서 또 음악적으로도 발전해 나갈 수 있는 준비가 되었고요. 앞으로 계속 되어 갈 텐데, 근데 여기에 나는 하고 뒤로 툭 빠지시면 그분은 사실 이렇게 준비해가는 리더들 입장에서는 그분들에게 발걸음을 맞출 수가 없어요. 앞으로 나아가는 분들에게 맞출 수밖에 없습니다. 시선을. 그래서 우리 저와 같은 마음을 가지시고 우리 함께 성장해 간다 생각하시고 이 음악에 도움을 받지만 이게 오히려 방해가 되는 일이 없도록 우리 함께 예배에서의 음악의 언어를 잘 구사하기 위해서 예배를 먼저 알고 거기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교제를 잘 만들어가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에 읽습니다. 노래 내용을 이해하는 것이 음악적인 해석 창조성의 시작이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노래 그러니까 그냥 곡조 있는 뭐 말이다, 하나의 소리다로 여기고 그것만 우리가 즐기듯이 노래를 부르면 이것은 찬양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진정한 찬양이 될 때는 이게 음악적인 해석 창조성이 일어날 때는 이 찬양의 내용, 가사와 또 작곡가 또 작사가의 그 마음들을 우리가 함께 살피고 이해가면서 다시 말하면 찬양을 묵상을 해야 이 찬양이 진정한 찬양이 된다는 거예요. 함께 그렇게 해 나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최고의 예배가 뭔가? 최고의 예배에 대해서 함께 읽어갈게요. 시작.
너무 우리가 바라는 예배이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말하는 예배 사역자는요, 리더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싱어 포함, 악기 포함. 우리가 드러나는 예배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이 이 예배를 받으시는 그 순간 모든 회중들이 우리와 함께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게 되고요.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찬양을 즐길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 찬양을 예배로서 즐길 수 있게 됩니다. 내가 있어서 제가 한두 번 이렇게 말씀드렸던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싱어들이 10명이 쓰는데 마이크가 3명에게 안 가면 그 3명은 어떻게 됩니까? 응? 그냥 부르면 되는데 많은 경우에 안 쓰려고 합니다. 마이크 없으면 저 앉을게요. 이게 그 자리에서 상처가 다 와요. 그런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마이크가 부족하거나 없으면 자연적으로 이 마이크가 전달되는 순서가 정해지거든요. 예, 아이보다는 어른일 경우가 많고, 또 못하는 분보다는 조금 더 소리가 깔끔하고 쩌렁쩌렁 잘 나가는 분, 혹은 도움이 더 되는 분, 마이크가 있어야 되는 분들에게 전달이 됩니다. 그냥 일례로 여기에서 마이크 한 대 있으면 누구 주겠습니까? 2대 있으면. 왜? 우리 딱 정해져 있잖아요. 안 받으시는 분들인 경우에 이렇게 다수일 때는 크게 문제가 없는데 그런 문제들이 많이 생겨요. 근데 이게 저는요, 여기가 우리가 예배 자리라는 거를 생각하고 기억하면, 예배 자리가 아니라 내가 찬양하는데 나한테 마이크를 안 줘? 제가 굉장히 극단적인 예로 들리실지 모르지만 이게 충분한 하나의 예가 될 수 있습니다. 찬양 안 하는 거를 또 즐기시는 분들도 있겠죠. 앞에 나서지 않는 거를 즐기고, 나서는 거 힘든데 억지로 했던 분들은 또 또한 그게 즐거운 시간이 될 수 있겠지만, 또한 그게 예배자로서의 마인드가 더해져 있다면 그러지 않겠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예배자로 세우셨고, 또 내가 앞에 설 때에 나를 통해서 어떤 예배를 받으시기를 원하시는지, 그걸 우리가 고민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밑에 2개 읽어볼게요. 먼저 첫 번째, 시작. 그는 흥하여 가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요한복음 3장 30절 말씀입니다. 나는 작아져도 하나님이 드러나는, 하나님이 흥하여지는 이 말씀이요, 우리가 찬양 팀원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인 것 같아요. 우리 말씀 기억하기 원합니다. 그리고요, 시작. 하나님 영광 안에 사람은 지어지고 하나님 한 분이 주인공이 되고 기억되는 자리가 최고의 예배의 자리다. 이런 예배, 이 최고의 예배 우리가 함께 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기까지 질문 있으세요? 이제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5분 정도, 8분 정도 남았네요. 8분 정도 제가 할 수 있는 데까지 하겠습니다. 이거는 읽지 않고 제가 읽어가면서 할게요. 우리 교회 찬양팀의 기본 자세입니다. 콘티는 설교 주제가 정해지면 준비가 가능합니다. 이건 제가 양해를 좀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저도 여기 적어놓은 대로 적어도 목요일까지는 정말 수요일에는 드리고 싶은데, 수요일날 안 돼서 목요일이라도 드리고 싶고 한데, 설교자 분들이 이 설교문이 만들어지는 것도 정말 쉬운 작업이 아닙니다. 그래서 좀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고요. 그 시리즈 설교를 하는 때나 교회가 있어요. 교회 혹은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땐 좀 쉽습니다. 콘티가 미리 만들어질 수 있고, 그럴 땐 저도 좀 신경 써서 목사님께서 지난번처럼 4주 동안 고난에 대해서 하겠다 이러시면 쉬워요. 미리 빼놓을 수도. 그런데 또 그 고난이지만 그 어떤 고난이냐에 따라서 또 곡이 달라지기도 하고, 그래서 쉽지는 않지만요,
그 콘티를 만드는 전하 손집사님도 최선을 다해서 빨리 드리도록 하지만 좀 그 저희가 그 어떤 그 합을 맞춰야 되는 이 교회의 사역자들의 형편 속에 늦어지는 부분에 있어서는 좀 제가 좀 양해를 구할게요. 늦으면 늦는 대로 좀 잘 익혀주시고 좀 도와주시면 저희가 이 형편은 점점 좋아질 줄로 생각합니다. 1번 이제 여기서부터 교회 찬양팀 전체의 기본 자세인데요. 그 두 번째는 보면 찬양 그 싱어들의 기본 자세가 나옵니다. 이 두 가지는 이제 시간의 흐름대로 콘티가 전달되는 순서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1번 정도는 맞출 수 있으면 좋겠는데 해볼게요. 이제 콘티가 나오면 링크된 음원이 보통 새로운 곡 정도는 있잖아요. 그러면 송폼을 익혀주셔야 됩니다. 송폼이 뭔지 아세요? 오늘 그 나눠드린 우리 오팀들은 잘 모르실 텐데 제가 그 처음에는 인트로, 그 다음에 A, B 이렇게 1절, 2절 혹은 그 후렴, 뭐 반복 그리고 그 브릿지 이런 것들이 이렇게 순서를 이렇게 적어드리는 거 그게 송폼이에요. 근데 이 송폼은 기본적으로는 음원이 있으면 음원을 기본 송폼으로 삼고 익혀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도 고민을 좀 하다가 우리 그 연주하시기도 좀 편하고 그리고 그 싱어 노래를 부르기에도 너무 어렵지 않은 너무 높지 않은 걸로 남녀가 다 그렇게 맞춰야 되다 보니까 처음에 D 코드를 할까 G 코드를 할까 하다가 이렇게 G 코드로 변경한 이유는 송폼을 좀 완전히 새 곡이라 좀 익히시기 편하도록 그렇게 변경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집에서 연습해 보실 수 있도록 최대한 해드리고요. 때로는 인도자가 송폼대로 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오늘도 저희가 짰지만 시간도 그렇고 또 부르면서 보니까 그렇게 맞춰도 너무 좋겠다 싶어서 그렇게 중간에 바꿔서 맞춰졌는데 그런 것처럼 이렇게 그렇게 하지 않을 때도 믿고 따라 주시면 함께 예쁜 그림이 그려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함께 연습할 때 이거는요 제가 가정을 넣었어요. 이 가정은 악기팀과 싱어팀이 따로 연습할 수 있는 형편의 가정입니다. 사실 이게 제일 좋아요. 이렇게 돼야 돼요. 그래서 지금 저희의 이 우리 교회만의 또 다른 형편은 좀 개선됐으면 좋겠는데 현재로서는 쉽지 않아요. 우리가 그 이 찬양팀 예배 전에 2주에 한 번씩 그 찬양단의 연습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 이걸 좀 어떻게 개선해 보려고 해도 이게 우리 여기에 또 속한 분들 찬양하는 분들이 계시다 보니까 이 부분이 현재로서는 만들어지기가 쉽지 않지만 이번 저희 이 예배 교실을 하는 동안 한번 이렇게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네, 연습을 하는 동안 정해야 될 게 있어요. 악기팀 팀장과 싱어팀 팀장이 좀 정해져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우리 강사 위주로 이번에는 임의대로 좀 정했습니다. 그래서 악기팀 팀장은 박병민 우리 형제로 하고 그리고 싱어팀 팀장은 김미온 우리 자매가 해서 그렇게 연습을 어떻게 시켜드릴지 또 김미온 자매랑 저와 함께 그 찬양 사역을 하시는 분에게 또 배우기도 했고 그래서 잘 할 줄로 믿고 저희 그렇게 한번 해 나가 보겠습니다. 그리고 팀별 연습이 끝나면 함께 연습을 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음원상 기본 송폼으로 하는 곡은 인도자가 미리 이야기를 하고 싱어들이 개인 연습이 충분히 가능하도록 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팀별 연습이 끝나면 우리 모두가 함께 모여서 또 연습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팀별은 악기팀과 싱어팀 그리고 그거를 이제 오늘하고 다음 주에 해볼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개인 연습이 또 가정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연습 후에 섬길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한다. 이 우리가 함께 연습할 때 기도를 빼먹으면요, 이게 점점 이상해져 가요.
말씀드린 대로 이 육적인 욕심들이 생겨지고 육적인 문제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로 내가 아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라는 것을 잊지 않고 또 이 예배의 이유가 바로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는 기도의 시간을 꼭 기억해 주시고, 그래서 리더는 기도에서 먼저 승리해야 본선에서 승리할 수 있다라고 제가 썼는데, 저랑 너무 가까이 지내는 그 순복음 목사님이 계세요. 근데 이분이 부흥 강사신데 아마 책도 많이 쓰셨고 이름 말하면 아실 정도인데, 이 목사님이 저희 울산 교회 바로 옆 교회에 계셨거든요. 그분 교회는 어떻게 하냐면 주일 토요일하고 주일 새벽에 그 주일에 예배를 섬기는 자, 뭐 심지어 대표 기도자까지도 새벽 기도를 안 왔으면 못하게 주일날, 그리고 주일날 자리에서 일어나서 예배드리게 해요. 그 정도로 합니다. 그게 뭐 민망하고 이거는 이제 두 번째 문제고, 왜 그럴까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목사님께서 그렇게까지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너무너무 중요한 자리인데 중요하게 여기지 않아서 우습게 여길 때에 일어나는 그 몸의 반응들을 건드리시는 거거든요. 우리 한 번쯤 생각해 봐야 할 우리의 신앙적인 자세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좀 뭐 그렇게 하는 거 아니니까요. 네. 그리고 그래서 기도 안 하면 예배에 승리할 수 없습니다. 자, 예배 전 리허설부터 이제 다음 주에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시간을 네, 여기까지 오늘은 하겠습니다. 오십시오. 우리 기도로 승리하고 예배에 승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제가 일단 예배학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기본 마인드를 함께 나눴습니다. 저희들 예배가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온전히 드러나고, 또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기에 우리가 주님께 영광 돌리고 찬양하는 오롯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먼저 우리를 만지시고 주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마음의 준비, 영적인 준비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또 귀한 지식으로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이것이 우리의 삶에 또 예배 드리는 데에, 예배자로 서는 데에 지혜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먼저 세상을 향하여 승리하는 우리가 될 수 있게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이후의 모든 시간들 속에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시 돌아왔습니다. 이런 경우도 있네요. 다행히 제 이 예배학은 그냥 강의식이다 보니까 이렇게 녹화해서 보여드려도 괜찮을 것 같고요. 다음 주는 다 오실 거예요. 다음 주 나머지는 또 대면해서 그렇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럼 4번, 이 페이지의 4번부터 1번에 4번 계속 진행합니다. 예배 전 리허설입니다. 예배 전 리허설을 할 때 다시 기억해 보시면, 콘티가 나왔을 때 함께 연습할 때, 연습 후에, 그리고 이제 예배 전에 리허설을 할 때, 이때는 다 같이 모여서, 요게 합주입니다. 합주. 앙상블이에요. 서둘러서 앉아 주셔야 돼요. 이렇게 딴 데 갔다가 이렇게 이동하시다 보면 이야기하고 또 들어오시다 보면 일주일 만에 보는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여기 다 같이 이 열 몇 명이 탁 앉아서 자리에 서서 시작하는 게 사실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기에 좀 신경을 써 주셔야 돼요. 저희가 이거는 요 앞부분은 없이 바로 여기부터 시작을 하잖아요. 평상시에는, 지금까지는 요 할 때 이 시작이 쉽지가 않아요. 늦게 오시는 분도 계시고
기다려야 될 듯 할 때도 있고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서 이때는 서둘러서 앉아서 먼저 앉아서 자기 악기 그리고 마이크의 온오프 상태들 또 기본 튜닝 다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자기 역할에 집중하는 시간으로 딱 앉아서 바로 시작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악기팀은 찬양팀의 메인입니다. 악기 총 연습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앞에서 했던 그 연습을 할 수 있도록 하시고 늦으면 연습 없이 하지 사실 불가능해요. 예, 그럴 때는 소리를 끄고 할 수밖에 본인 스스로 알 겁니다. 예, 그러지 않도록 연습을 꼭 할 수 있도록 참여를 해주시고 싱어 팀장과 악기 팀장을 세워서 두 개의 축을 잡을 수 있도록 한다 해서 아까 우리 권한 위임을 좀 해줬습니다. 그리고 이 권한 위임이 무슨 말이냐면 그 싱어의 권한을 나눈 거예요. 그래서 그 각자 연습을 할 때는 싱어가 아니고요 리더의 권한을 나눈 거예요. 그래서 각자의 연습을 각 팀의 연습을 할 때는 거기에는 리더가 없습니다. 그 리더는 여기 그 악기 쪽에서 악기를 진행하도록 해주고 싱어는 싱어 팀장이 진행을 원래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싱어 팀장과 악기 팀장 했고요. 전곡을 맞출 시간이 있으면 하고 그렇지 않으면 전주, 간주, 후주 정도 합을 맞춰본다. 이거 너무 좋죠. 이렇게 할 수만 있으면. 이 연습이 다 되어 써야 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요 경우는 앞에 그 연습 팀별 연습하는 게 됐을 때 이게 가능합니다. 그리고 곡 안에 악기간에 세워둔 맞춰둔 섹션이 있으면 그 섹션도 맞춰본다입니다. 곡 안에 악기간에 맞춰둔 섹션 미연이 설명 좀 해줘. 백미가 설명 좀 해줘. 네네. 네. 간주나 그 오늘 같은 경우에 병민이가 전체 다 하기가 좀 그것보다 좀 자연스럽게 가려니까 본인이 메인이 되는 게 더 자연스러우면 좋겠다. 그게 더 자연스럽겠다 해서 병민이가 그 일렉을 앞세워서 했어요. 예, 그런 것처럼 그게 섹션인데 그거는 병민이한테 오늘은 일렉한테 맞춰진 섹션이고 함께하는 섹션들이 때때로 있어요. 그런 것들은 여기 간주, 후주, 뭐 전주를 할 때 그것도 악기간에도 맞출 수 있으면 좋습니다. 그리고 싱어들도 모니터 스피커가 잘 되는지 확인하고 또 조율한다. 이건 방송팀과의 합이 필요하고요. 사실 앞에서 몇 곡을 할 때 방송팀이 그 찬양 악기 팀이 연습할 때 악기는 미리 맞춰 놔 주시고 그리고 그 싱어들이 이제 올라오면 싱어들 거 맞춰 주시면 사실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그렇게 되려면 되게 중요한 게요. 예. 되게 중요한 게 토요일 날 방송 준비가 다 되면 제일 좋습니다. 저기 나가는 그 준비들 이런 것들이 또 저기에서 일어나야 되는 일들이 저기에서 토요일 날 다 되고 되면 좋고 사실 앞에서 말씀드린 이 팀별 연습도 토요일 날 준비되면 제일 좋습니다. 우리가 지금 그거를 저는 사실 도전을 하고 싶어요. 다 오셨어야 이 도전이 의미가 있는데 예,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적어도 주일 모임은 전주나 아니면 토요일 날 모여서 주일 찬양은 준비가 연습이 돼야 하지 않을까요? 하고 좀 묻고 싶었어요. 예, 다들 어려운 줄 알지만 저희가 하나님 앞에서의 예배자의 양심상 그래야 하지 않을까요?를 한번 물어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예, 여기다가 한번 써놔주세요. 예, 토요. 그러면 그때 우리 그 방송팀들도 오셔서 방송팀 없이 연습 못 하거든요. 오셔서 같이 연습하면서 주일 준비가
되시면 그만큼 좋은 게 없죠. 그리고 저는 그런 경우가 많지 않았어요. 지금까지 사역할 때는. 근데 저희 교회에서 사역하면서 부득이하게도 그 화면에 비춰지는 가사하고 부르는 가사가 다를 때가 자주 종종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제가 시스템상 그럴 수밖에 없는 건 알겠어요. 그 교회에 못 오고 집에서 그때 악보를 찾아서 인터넷으로 찾아서 하다 보니까 곡과 그 내용이 다른 것들이 요즘 꽤 많거든요. 찬양팀들이 하도 많다 보니까 악보가 달라요. 그래서 그 악보 가사들이 다른 거를 우리 악보하고 확인 안 하고 올렸을 때 그런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사실 주일 아침에 찬양팀이 연습할 때 그 리허설이 방송팀도 돼야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더 잘 맞춰지면 우리 완벽한 예배가 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이제 5번 보면요. 리허설이 끝나면이에요. 성도님들이 들어오시기 전에 리허설을 끝내는 게 가장 좋습니다. 우리 교회 상황은 우리가 알잖아요. 진짜 사실은 너무 민망합니다. 예, 너무 민망합니다. 15분 일찍 오시는 분들, 30분 일찍 오시는 분들은 우리의 찬양을 이미 다 들으시고 우리가 연습 안 된 것도 다 들으시고 겨우 맞추는 것도 다 들으시고 참 민망합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게 우리의 연습의 전반적인 변화가 필요하다 생각이 들어요. 저만의 생각일지 모르겠지만 성도님들은 연습을 들으는 것이 아닌 예배 본론을 드리러 오는 겁니다. 예배 찬양 15분 전에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한다. 기도 시 하나님 앞에 진솔하게 기도하자. 이거는 연습이 다 끝나고 우리가 15분 정도의 여유가 있을 때를 이야기합니다. 저는 지금 그 일반적인 찬양팀이 이 정도는 해야 된다를 지금 알려드리는 거고요. 우리 무대 오를 시에 이제 예배 찬양 5분 전에 다 함께 올라가서 싱어는 기도를 준비하고 악기팀은 튜닝 체크하면서 기도를 함께 이렇게 마음을 좀 가다듬는 시간을 5분 정도는 사실은 가지고 그리고 이제 리더가 기도로 회중들과 함께 시작하고 그리고 찬양이 시작되면 가장 좋습니다. 예배 시작은요. 악기팀과 시작이 되면 악기팀과 싱어팀은 인도에 귀를 기울입니다. 이때부터 인도자가 절대 권한을 갖습니다. 지금 저희 교회는 현재는 제가 그 오전 예배 인도자의 자리를 대신하고 있고 오후에는 손종철 집사님께서 이 인도자의 자리를 대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요. 인도자도 기도로 또 영적으로 완전한 무장이 돼야 되고요. 그것을 위해서 인도자를 위해 기도해 주셔야 되고요. 인도자가 그 영적 무장을 하고 올라갔을 때 그 영적 무장이 된 인도자를 인정해 주셔야 돼요. 이게 양쪽에서 되지 않으면 사실 준비 안 된 인도자 영적으로도 준비 안 되고 또 음악적으로도 준비 안 돼 있으면 사실 음악적인 부분은 연습으로 함께 맞춰서 이해할 수 있고 채워질 수 있거든요. 근데 앞에서 완전 칼든 선봉장이 이게 무장이 안 돼 있으면 칼 한 방에 죽어버리잖아요. 화살 한 방에 죽어버리잖아요. 그거는 우리가 성령으로 무장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인도자는 반드시 채워져야 되고요.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함께 해 나가야 되고 또 혹여나 연습과 다르게 인도하더라도 당황하지 말고 따라가시면 그냥 같이 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모니터 운영은 예배 시작하고 나서는 신경을 꺼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모니터 여기 있잖아요. 하면서 내 목소리가 안 들린다고 찬양하고 있는데 이러는 분들이 있어요. 진짜 곤란합니다. 찬양하고 있는데 방송팀하고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우리 싱어들 꼭 한번 체크해 주세요. 우리 할 때 체크해 주셔서 나중에 마이크 사용법을 좀 나눌 거지만 그때 같이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무대 내려올 시에 그래서 책임은 내가 어느 정도 들려야 되는 이 소리에 대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늦게 와서 못 맞췄으면 할 수 없어요. 그냥 가셔야 돼요. 그리고 눈치 못 나눠서 못했어도 할 수 없어요. 그냥 가야 돼요. 그래서 그거는 그냥
저 방송팀에 무조건 맡기시고 예배가 시작됐으면 이제는 그냥 가셔야 됩니다. 자, 무대 내려올 시 인도자가 말씀 전에 통성기도로 인도를 했다면 싱어들은 기도 시작 시 바로 내려오면 됩니다. 그 보면대를 사용했다면 한쪽에 치우거나 가지고 내려오는 게 좋은데 저희는 제가 이 진한 글씨 쓴 게 우리는 가지고 뒤에 가서 놓죠. 그렇게 하고 있죠. 예. 예, 여기는 저렇게 놓는데 사실은 저기 놓을 때도요. 보면대를 가지런하게 저 한쪽에 구석에 놔주든 저렇게밖에 못 놓을 거면 밖에다 내주셔야 돼요. 그리고 예배 전에는 우리 찬양팀들이 이 여기 모양새들을 좀 챙겨주셔야 돼요. 지금 저기는 다 악기들이 앉는 자리죠. 예, 그래서 저희 저렇게 쓰는 거죠. 네네네. 그리고 요게 제가 안 쓴 거라 보면대나 마이크 대는 이쪽에는 놓지 않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요런 그 약한 천이나 이런 걸로 돼 있는 악기나 모니터 스피커 앞에 놓지 않으셔야 됩니다. 이게 툭 치면 마이크 대는요 정말 잘 넘어져요. 보면대하고 툭 치면 넘어지면 이 지금 몇 천만 원짜리 깨지고요. 이런 게 박살이 납니다. 저거 모니터 한두 개 들고 세운상가 안 가보셨으면 말하지 마세요. 아, 저 고치러 가기 하루를 써야 돼요. 정말 힘들어요. 그래서 저런 건 택배도 안 되고요. 예, 그래서 꼭 그런 우리 악기들을 좀 같이 아껴주시면 좋겠습니다. 악기팀은 기도 반주 후 자연스럽게 내려오시면 되고요. 싱어팀은 마이크에 스위치가 있다면 전원을 반드시 오프하고 내려놓고 스위치가 없으면 마이크 헤드가 모니터 방향을 향하지 않도록 자 보여드릴게요. 여기 모니터 있어요. 여기 놓으면 이런 소리가 나요. 예, 이거 잘못 놓으면요 이 소리가 어디서 나는지 계속 나야 돼요. 그럼 저기서 완전 난리가 불이 납니다. 불이. 그래서 우리 마이크 관리를 잘 해주시고요. 여기 앞에 놔야 되면 요렇게 안 놓고 요렇게만 놔도 해결 나요. 예, 오프가 없는 것들은 노트에 뒤에 계속 보시면 스위치가 없다면 음향 간사님이라고 호칭했습니다. 간사님이 뮤트를 해주십니다. 믿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해주시면 됩니다. 우리 방송팀. 그리고 바닥에 놓을 시 구석 혹은 발에 걸리지 않는 곳에 무대바닥 모양새에 맞게 보기 좋게 둔다. 마이크가요 저희가 지금도 보세요. 이렇게 마이크 선이 정리되어 있으면 정리된 거 아닙니다. 예, 예쁘게 저렇게 돼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마이크가 꽂혀 있다고 생각하시면 저희 오전 예배 마치면 꼭 이렇게 놓고 가요. 아이들 쓰고 하다 보니까 이거를 제가 오늘 아이들이 있을 때 좀 안내를 하려고 했는데 싱어가 한번 해주세요. 그리고 구석에 이렇게 놓든, 예, 구석에 놓든 아니면은 요 라인에 맞게 놓든 이런 식으로 혹은 이렇게 좀 약속을 해서 그 보기에 좋게 좀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널브러져 있지 않게 좀 해주시고 무선 마이크를 사용하는 싱어는 예배 자리에 가지고 내려와서 그 가지고 있다가 뒤에 있는데 우리 그 찬양할 때 찬송할 때 이렇게 서포트를 우리 싱어들은 반드시 함께 해주십니다. 예. 숨이 차네요. 자, 음향 간사님이 그렇게 보조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가 잊어버릴까봐 여기에 써놓지를 못한 것 같아서 말씀드리면 무선 마이크 까먹었네요. 예. 무선 마이크를 들고 우리 찬양팀들이 이렇게 내려가시고 나면 저희가 순서를 잠깐 예배 순서를 보시면요 어떻게 돼 있냐면 주기도문송 하고 신앙 고백하고 교동문 해요. 이게 아마 다 하면 한 2, 3분 길면 4분 한 3분 정도 걸릴 거예요. 이때 화장실을 가시면요 반드시 찬양 시작할 때 같이 못 합니다. 네, 이런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때 화장실은 금물입니다. 제가 금지로 오늘 땅땅 하겠습니다. 이때는 화장실
가셔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저희가 화장실 안 간다라고 제가 뒤에 다 적어놨지만 요 때는 안 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같이 찬양으로 서포트 해주시고 필요하시면 기도할 때 혹은 그 이후에 가시든 이렇게 해주셔야 되는 이유가 자기 역할이 있으시잖아요. 그 역할자들은 그 역할에 좀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무대 내려와서입니다. 여기에 있습니다. 화장실에 가지 않는다. 예배 전에 사용이라 했는데 예배 전에 다녀오시면 됩니다. 땀을 식히러 나가지 않는다. 땀을 닦을 것들을 미리 준비해 주셔야 됩니다. 물을 마시러 나가지 않는다. 개인 물은 보틀 혹은 그 개인 텀블러에 미리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혹시 이것 때문에 목사님이 예배당에 물 가져와도 된다고 했어 해가지고 갖고 왔다가 쏟으시면 안 되고요. 이렇게 교회에 비치되어 있는 컵들은 너무 잘 넘어져요. 저기 보이네요. 저거는 세워놓으면 거의 넘어져요. 집사님 드신 거. 그래서 스스로 잘 관리할 자신이 없으시고 놨다가 어디 가시고 하는 누가 이렇게 저희 의자는 사람이 지나갈 때 들려야 되잖아요. 건드리면 넘어지거든요. 그래서 뭐 개인 떨어져도 되는 저런 보트를 쓰시든 그렇게 해주셔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말씀 후에 단에 올라가야 한다면 우리 말씀 후에 목사님 한 번씩 불러서 해야 되는 경우가 우리 교회는 많지는 않은데 간혹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맨 앞 옆쪽 자리에 앉는다. 저는 사실 저희 교회의 예배의 특징이 3대 예배라 가족이 앉는 거를 원칙으로 하는 거를 압니다. 알면서도 요거를 쓴 거는 우리 찬양 팀들이 왔다 갔다 요 무대 쪽에 왔다가 들어가고 나와야 되는 경우가 있을 때는 가능하면 앞쪽에 모여서 앉아 주시면 모양새가 예뻐요. 그래서 그렇게 썼는데 우리 교회가 그래도 많이 이렇게 뒤로 넓거나 멀진 않아서 오고 가는데 큰 문제는 없지만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다네 졸지 않는다.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찬양팀은 전쟁으로 비유하면 같이 읽을까요? 시작. 찬양팀은 찬양팀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되게 중요합니다. 진짜 중요합니다. 성도들의 예배의 대표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앞에 서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배 조는 것뿐 아니고 왔다 갔다 화장실 저는 이번에 초등학교 아이들 좀 특히 남자들 저기 앉고 여기 앉는 애들이 확 뛰어왔다 오고 저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좀 교육 좀 하려 했는데 아무도 안 왔네. 그리고 어른들 마찬가지입니다. 무선 마이크를 사용하는 싱어는 말씀 중 혹은 후에 무대로 나가서 찬양하지 않을 시에 회중석에 앉아 설교자 및 사회자 찬양의 싱어로 함께한다. 아까 말씀드린 무선 마이크 드신 분들은 꼭 이렇게 함께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말씀 후에 무대에 나가서 찬양할 시 악기팀은 튜닝할 틈이 있으면 하고 없으면 하지 않습니다. 거의 그럴 시간 없습니다. 싱어팀은 마이크를 들고 스위치를 ON으로 한다. 스위치가 없다면 음향 간선이 뮤트 해주시는데요. 때로 늦어져도 마이크 두지 마시고 그냥 켜줄 줄 알고 그냥 찬양 시작하십시오. 그럼 됩니다. 안 켜졌으면 그날은 그냥 할 수 없는 겁니다.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다 들으셨습니다. 특별한 지시가 없다면 축도까지 단에 서 있으면 되고요. 축도 후에 축복송 할 시에 함께 하시면 되는데 현재는 우리가 이렇게 하지 않고 있습니다. 축복송 안 하고 있죠. 우리 찬양팀이 있어도 그 시간에 같이 안 하죠. 축복송이 있어도 11번 예배가 끝난 후에 성도님들이 식당으로 혹은 다 나가실 때까지 악기나 마이크 소리를 내지 않는다. 예배 시 받은 은혜를 방해하는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게요 여기 제가 뒤에 적어놨는데 이게 기본이나 오전 예배 마친 후에는 적당한 시간이 지난 후에 가스펠 프로젝트를 위해서 무대를 정리해주고 또 오후 예배 마친 후에는 본인이 사용한 마이크, 케이블, 악기 등 마무리를 책임집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오전 예배와 오후 예배 사이가
짧고 그리고 그 중간에 또 뭐가 있고 그래서 그 보기에 안 좋게 돼 있는 것만 이렇게 정리하시고 내려가시고 5예배 마친 팀들은 5예배 때 내가 예를 들어 예배 전에 사용을 했잖아요. 그러고 놓고 예배 드리시잖아요. 그걸 그냥 가버리셔요.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마이크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무선 마이크는 집에 가실 때 다 빼가지고 주세요. 그래야 그 우리 저 방송팀이 좀 덜 힘들어요. 마이크 저희 무선 마이크 다 합하면 10개 가까이 되거든요. 그 이거 다 일일이 빼서 하기 안 쉬워요. 그래서 충전할 수 있도록 빼서 전달해 주시고 이거 애들이 배워야 됩니다. 그리고 마이크도 제가 오늘 마이크 케이블 정리하는 거 좀 알려드리려고 그랬어요. 예, 그 누가 썼다 아이들일 경우에는 다 안 될 수 있으니까 찬양 팀원들은 끝나고 나시면 나오시는 게 자동으로 대주셔야 돼요. 나오셔서 케이블까지 정리 싹 하고 가주셔야 왜냐하면요 주중에 새벽기도 안 와보셨죠? 담임 목사님 여기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세요. 근데 선이요 엉망진창으로 돼 있을 때가 많아요. 이거 오후에 정리 안 하고 가신 거예요. 예, 그래서 이거는 방송팀도 지금 일일이 저쪽 정리하는 것도 안 쉽거든요. 이거는 찬양팀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내가 쓴 거 내가 정리한다. 그리고 아침에 일찍 오시는 것도 마이크도 왔는데 왜 마이크 없어요 이러지 마세요. 가서 가져다가 내 거 정리해서 딱 쓰세요. 그리고 마칠 때도 정리해 놓고 가시면 됩니다. 우리 그렇게 이제 만들어 갑시다. 우리 찬양팀의 문화를. 무리 아니죠? 괜찮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디까지 했죠? 3페이지까지 했나요? 네, 4페이지 시작까지 했네요. 예, 그러면 제 시간은 여기까지로 하고요. 네, 아유 덕분에 다음 주에 한 장 반만 하면 되겠네요. 예, 혹시 그 여기까지 한 거에 도전하실 거 없으시죠? 궁금한 거 없으세요? 없으세요? 네, 저는 거룩한 도전을 드립니다. 쉽지 않고 어려운 것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개인적으로 다짐하셔야 될 것도 있고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서 서는 입장으로 할 수 있는 모든 노력들은 좀 해주시고 예 그리고 무리일 줄 아는 부분들은 또 제가 적당하게 썼어요. 적당하게 설명드렸고 그래서 우리 그 안에서 한 발 한 발 성장해 갔으면 좋겠습니다.